유대인의 3대 절기 가운데 하나인 유월절이 가까워졌습니다. 유월절은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종살이할 때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것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유월절의 유월은 넘어간다는 뜻으로 애굽의 모든 장자를 죽이는 하나님의 재앙이 내려질 때 이스라엘 집 문설주에 양의 피를 바르게 했는데, 이때 하나님의 사자가 양의 피가 발린 집은 넘어간 것에서 유래한 말입니다. 유대인들은 이 절기를 아비벌 14일에 지킵니다. 아비벌은 유대인의 달력으로는 1월이고 우리가 사용하는 태양력으로는 3월에서 4월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이어서 일주일 동안 누룩 없는 떡을 먹는 무교절을 지키는데, 바로 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성전으로 모여들었고 예수님께서도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 안으로 들어가시자 거기에는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과 그 물건을 사려는 사람들로 북적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유대인들은 율법을 따라 동물을 잡아서 제사를 드렸는데, 먼 곳에서 오는 사람들은 동물을 끌고 올 수 없으니까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소나 양이나 비둘기를 팔았습니다. 그리고 당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오는 20세 이상의 남자들은 반세겔의 성전세를 내야 했는데, 이때는 두로의 은전을 사용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방 지역에 살던 유대인들은 로마의 화폐를 사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두로의 은전으로 그리고 세겔로 환전할 수 있도록 돈을 바꿔주는 사람들이 성전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제물을 드려야 하고 세금을 내야 하니까 소, 양, 비둘기를 팔고 돈 바꿔주는 사람들이 성전 안에 있는 것은 1년에 한 번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 사방에서 모여든 사람들을 위한 배려로 받아들일 수 있는 너무나 당연한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이 광경을 바라본 예수님은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양과 소를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고 상을 엎으셨습니다. 그리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양과 소는 내쫓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은 엎으셨지만 비둘기 파는 사람에게는 다가가셔서 가져가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 예수님은 엎으시는 중에서도 약한 자를 보호하시고 긍휼히 여기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은 살짝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행동을 지켜본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이상하게 여겼을 것입니다. 저 사람 왜 저래? 누구는 몰라서 가만히 있는 줄 아나? 아니 1년에 서너 번 그러는 걸 가지고 꼭 저렇게까지 해야 하나?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고 기록된 시편 69편 9절의 말씀이 기억났다고 오늘 본문은 증거합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예배를 잘 드리기 위해서 소를 사고 양을 사고 비둘기를 사고 돈을 바꿨는데, 그것이 하나님보다 앞서서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소, 양, 비둘기를 준비하는 열정만 남을 수도 있다는 것을 제자들은 그 순간 깨달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이것 해야지, 저것 해야지 하다가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나중에는 일만 남아서 일을 해치우기에 바쁜 그런 때가 있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잊어버리고 열심만 남게 되는 일은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지 않으면 너무나 쉽게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말과 행동을 처음부터 지켜봤던 유대인들은 예수님께 말을 겁니다. 당신이 이런 일을 행하고 있으니 당신이 무슨 권한으로 이런 일을 하는지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줄 수 있어?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너희가 이 성전을 헐어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킬 것이다. 아니나 다를까 이 말을 들은 유대인들은 기가 찼습니다. 아니, 이 성전은 46년 동안 지었는데 네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다는 말이냐? 지금 예수님과 유대인들의 대화 가운데 등장하는 이 성전은 솔로몬이 지은 성전이 아닙니다. 예루살렘에 처음으로 건축된 솔로몬 성전은 BC 587년 바벨론이 유다를 침공했을 때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바벨론 포로지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스룹바벨의 지휘 아래 새로운 성전을 짓게 되는데 두 번째 성전인 이것을 스룹바벨 성전이라 부릅니다. 이 내용은 구약성경 학개와 스랴가에 나옵니다. 그리고 스룹바벨 성전을 더욱 확장해서 지은 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성전인데 이 성전은 헤롯이 지었다고 해서 헤롯 성전이라 부릅니다. 이 헤롯은 헤롯 대왕 또는 대헤롯이라고 하는 헤롯이 유대인의 인심을 얻고자 이 헤롯 성전을 지었는데 BC 20년경에 공사를 시작해서 AD 68년경에 완공이 되었으니까 무려 88년에 걸쳐져 지어졌습니다. 그 후 AD 70년 헤롯 성전은 로마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함락될 때 불타 버렸습니다. 그런데 46년 동안 지었다고 하는 오늘의 말은 헤롯 성전이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는 말이고 46년 동안 지어오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것을 이제 계산을 해보면 지금 이 대화가 오고 가는 시점은 AD 26년쯤이 됩니다. 그러니까 사흘 동안의 성전을 일으키겠다고 하는 예수님의 말이 유대인들에게 얼마나 황당한 말로 들렸겠습니까? 46년을 지어도 다 못 지었는데 3일 만에 짓겠다고? 지나가다 뭐가 없겠다. 이런 소리 할 만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성전을 헐면 내가 3일 동안 일으키겠다고 한 것은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고 오늘 본문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것을 기억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믿었다고 하면서 오늘 본문은 끝을 맺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당연하게 여기는 그 광경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주지 못하시고 상을 엎으신 것이겠습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성전에 대한 유대인들의 이해를 바로 잡아주기 위해서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바로 잡아주기 원하셨던 성전에 대한 개념은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성전에 대해 이야기하기에 앞서 성전의 전신이라고 할 수 있는 성막을 언급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하나님께서는 성막을 지으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 성막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성막은 성소와 지성소로 나뉘는데 특별히 지성소의 법궤 위, 그룹이라고 하는 두 천사가 날개를 펼쳐들어 마주보고 있는 바로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만나주신다고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이러한 성막은 고정된 건물이 아니라 이동이 가능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어느 한 곳에 고정되어 있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늘 움직였던 성막은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정착하기 시작하면서부터 함께 정착하게 되었습니다. 유목민에게 있어서 이동이 가능한 성막은 완전한 것이었지만 정착민에게는 불완전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스라엘 통일왕국의 두 번째 왕인 다윗은 하나님의 집, 곧 성전 건축할 마음을 품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솔로몬 왕이 성전을 건축하게 됩니다. 기능상으로 보면 성막이나 성전이나 둘 다 제사를 드리는 곳이니까, 예배를 드리는 곳이니까 성막이나 성전은 큰 차이가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임재라는 차원에서 보면
사실 성막과 성전은 매우 다른 것이었습니다. 성막은 하나님의 임재를 성막 안에 제한시키는 것 같아 보이면서도 이 성막이 이동이 가능하다는 것 때문에 하나님은 어디에나 임재하실 수 있는 분으로 그려내고 있습니다. 이동할 수 있으니까 그 움직임에 따라서 하나님도 같이 움직인다라는 개념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반면 성전은 고정되어 있다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 또한 고정시켜 버립니다. 하나님도 그 성전이라고 하는 건물 안에만 계신 분으로 고정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정되어 있는 성전은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은 하나님의 집인 성전에 계시면서 성전을 찾아오는 사람들을 만나주시는 분으로 여기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려면 성전에 가야 돼. 이렇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사실 그 성전 안에만 계신 분이 아니신데 사람들이 그렇게 여겨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디에나 임재하시는가? 아니면 한 곳에 고정되어 있는가?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성막이나 성전이 이동할 수 있느냐, 이동할 수 없느냐에 따라서 결정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정작 성전을 건축한 솔로몬은 하나님이 성전 안에 갇혀 계실 수 있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성전을 건축하고 난 후 솔로몬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이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이까?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이 종이 오늘 주 앞에서 부르짖음과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솔로몬은 분명히 알았습니다. 하나님은 땅에 갇혀 계신 분도 아니고 하늘이 담을 수 있는 분도 아니기에 자신이 건축한 성전 안에만 계실 수 있는 분은 더더욱 아니라는 것을 솔로몬은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렇게 솔로몬이 건축한 하나님의 집을 솔로몬 성전이라고 부르기는 하지만 사실 그것은 성전, 하나님의 집이 아닙니다. 결국 오늘날 예배당을 성전이라고 부르는 것은 아무런 성경적 근거가 없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건물은 성전이 아니라는 것, 이것이 오늘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자 하시는 성전에 대한 첫 번째 개념입니다. 예수님께서 소와 양을 몰아내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고 하신 것은 이 집은 거룩한 집이니까 장사하면 안 돼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행동은 이런 장사치들로부터 뒷돈을 받아가면서 물건을 팔도록 허락해준 제사장들의 비리를 폭로하는 그것 이상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무엇이 진정한 성전인지를 말씀하고 싶으셨습니다. 유대인들아, 진정한 성전은 너희들이 성전이라고 부르는 이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곳에서 제사 드리기 위해 힘쓰지 마라. 보다 나은 제물 드리기 위해 이곳에서 소를 사고 양을 사고 비둘기를 사는 것은 다 헛일이다. 하나님이 소와 양이나 비둘기를 제물로 원하시겠느냐? 하나님이 두로의 세계를 원하시겠느냐? 그것을 받기 위해 하나님이 이곳에 계시겠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너희가 가지고 오는 소와 양과 비둘기와 두로의 세겔이 아니라 바로 너희다. 하나님은 너희를 원하신다. 너희를 원하시는 하나님은 이곳에 갇혀 계시지 않고 너희와 함께 너희들의 삶의 현장 속에 계신다. 그러니 너희 삶을 거룩하게 살아라. 하나님이 이곳에만 계신다고 여기지 말아라. 건물은 성전이 아니다. 어쩌면 제사장들은 이런 사실을 잘 알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뒷돈을 받아가면서 성전을 장사꾼들로 가득 채운 제사장들이 성전을 하나님의 집으로 정말 믿고 있었다면 그렇게 했겠습니까? 아닌 줄 알았기에
그랬던 것은 아니겠습니까? 건물은 건물일 뿐이지. 그랬기에 그들이 대담하게 뒷돈을 받아 주머니에 챙기면서 소와 양을 팔도록 허락한 것은 아니었겠습니까? 여러분, 건물을 성전이라고 부를 만한 성경적, 역사적, 신학적 근거가 전혀 없습니다. 건물의 용도에 따라서 예배드리는 곳이니까 예배당이라고 하든지 교인들이 모이는 곳이니까 교회당이라고 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예배당이 마치 하나님의 집이 예배당을 성전이라고 부르면서 성전 건축을 하는 것은 성경에서 벗어난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예배당을 건축하는 것은 비성경적이다. 예배당 건축하면 안 된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예배당을 지으면서 성전 건축이라는 말을 사용하고 건물 자체를 신성시하는 것이 비성경적이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말씀하고자 하시는 성전에 대한 두 번째 개념은 예수님이 성전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것을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환상 가운데 천국을 본 사도 요한이 기록한 요한계시록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그리고 예수님께서 성전을 헐면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통해서 볼 때 예수님이 성전으로 완성되는 시점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이라는 것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또한 부활하신 예수님이 성전이라는 사실은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 세워지는 교회와 성전이 상관관계가 있다는 것을 알게 해줍니다. 즉, 신약 성경이 비유하고 있는 예수님의 몸과 교회의 관계를 생각해 보면 예수님이 성전이시고 교회가 예수님의 몸이니까 교회가 곧 성전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교회를 건물로 이해하게 되면 다시 성전은 건물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여기서 말하는 교회는 건물이 아니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또는 그 사람들의 모임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성전, 이 성전은 사실 건물이 아니지만 하나님의 집을 짓고자 했던 그 다윗의 마음을 10분 인정해서 성전이라는 표현을 그대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 구약의 성전은 예수님을 통해 교회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약의 성전을 오늘날의 예배당과 연결 지으려고 하니까 계속 오류가 생기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해를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은 조금 다르게 표현합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 그 안에 성령님이 거하시는데 그가 바로 성전이다는 이것이 오늘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말씀하고자 하시는 성전에 대한 세 번째 개념입니다. 여러분, 더 교회의 성전은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성전이라는 것은 모임의 장소는 중요하지 않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또한 교회는 어떤 고정된 장소가 아니라 이동이 가능한 공동체이기 때문에 더 교회는 상황과 환경에 따라 모임의 장소를 얼마든지 바꿀 수 있는 교회다, 바꿀 수 있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보면 무슨 교회가 어디에 있어요? 라고 묻는 것은 물음 자체가 사실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하나의 고정된 위치에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란 이야기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길에서 모이는 길교회,
기억나십니까? 어떻게 해서 그런 교회가 가능한지 이제 받아들이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장소는 모임을 위한 공간일 뿐이지 그 이상의 어떤 의미도 없습니다. 장소가 거룩한 게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집인 우리가 거룩하기 때문에 우리가 머물러 있는 그 장소, 그 공간도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공간에 어떤 의미를 부여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럼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땅을 파고 건물을 세우면서 성전 건축이라는 말을 사용하는 것은 적절합니까? 예,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적절하지 않습니다. 예배당 건축 또는 교회당 건축이라고 하는 것이 적절한 표현입니다. 성전이라는 말을 사용하면서 예배당을 건축하는 것이 하나님의 집을 건축하는 것이냐, 건축 자체에 신성한 의미를 부여하려고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독립된 예배 공간이 없는 교회도 교회입니까? 네, 교회입니다. 교회는 예배 공간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교회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지 예배 공간을 일컫는 말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교회가 예배드릴 공간은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하고 물으신다면 물론 예배드릴 곳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꼭 예배만을 위한 공간이 독립적으로 있어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집에 모여서 예배드릴 수도 있고 공원에서 돗자리 깔고 예배드릴 수도 있고 비어있는 공간을 잠시 빌려서 예배드릴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성전이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그렇다면 독립된 예배 공간을 가지고 있는 것이나 예배당을 건축하는 것은 비성경적입니까?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그것을 비성경적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독립된 예배 공간이나 예배당은 각 교회의 형편에 따라 필요할 수도 있고 건축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독립된 예배 공간을 가지고 있는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할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그것은 그들의 필요에 의해 생겨난 것이라고 봐주고 잘 사용하도록 격려해 주면 될 일입니다. 여러분, 이제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더 교회는 어디에 있어요? 더 교회는 왜 예배당이 없죠? 이렇게 묻는다면 적절하게 대답해 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누군가가 물으면 왜 우리가 독립된 예배 공간이 아니라 주일에만 이곳을 빌려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는 성경적인 근거가 무엇인지 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해 주실 때 우리가 맞고 기성교회는 틀렸다는 식으로 말씀하시지 말고 그들은 그들 나름대로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 우리는 또 우리 나름대로 이렇게 모이는 것입니다 하면서 저들과 우리를 분리시키지 마시고 저들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다, 저들과 우리가 다르지 않다 하는 마음으로 잘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성전에 대한 성경적 가르침을 바탕으로 우리 더 교회가 나아가기 원하는 성전에 대한 신앙 고백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내가 성전입니다. 둘째, 성전인 나를 더럽히지 않고 거룩하게 살아가겠습니다. 셋째, 더 교회 성도들의 모임이 곧 더 교회의 성전입니다. 넷째, 성전인 더 교회 성도들의 모임을 귀하게 여기고 거룩함을 지킬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다섯째, 더 교회는 상황과 환경에 따라 모임의 장소를 옮길 수 있는 이동이 가능한 성전입니다. 그동안 교회에 있으면서 안타까웠던 것 중에 하나는 예배당이 귀한 나머지, 건물이 귀한 나머지 사람을 귀히 여기지 않는 것들이었습니다. 건물을 유지하기 위해서 또는 건물을 건축하기 위해서 사람은 뒷전으로 밀려나는 모습, 사람보다 건물을 우선시하면서도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하는 말을 앞세울 때는
한숨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건물을 성전으로 이해할 때 벌어질 수 있는 왜곡된 신앙의 모습 중 하나입니다. 건물을 성전으로 앞세울 때 우리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앞뒤가 맞지 않고 하나님과도 동떨어진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건물은 성전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바로 우리들이 성전이고 우리들의 모임이 성전입니다. 이 사실을 명심하시면서 우리 자신을 귀하게 여기고 성도들과의 모임을 소중히 여기면서 성전을 거룩하게 지켜가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